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야곱의 씨름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때때로 나 혼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혼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은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변화의 축복을 경험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변화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씨름을 할 때는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20년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야곱의 품삯을 이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어떻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요. 주겠다 해놓고 아니고, 주겠다 해놓고 이렇게 10번이나 변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야곱의 양떼가 아롱지고 그리고 또 점박이 양떼, 그런 양떼가 무수한 때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큰 때를 이루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했던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이 되는 기병을 거느리고 온대. 에서 혼자 오는 것도 야곱은 겁이 나는데, 근데 거기에 기병을 400명이나 기병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기병이 뭐냐면 말 타고 이렇게 한 병사들이에요. 그냥 일반 병사도 아니고 말 탄 기병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니까. 이건 나는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내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한 때를 에서 형한테 이제 보내는 선물로 미리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또 두 번째 또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하고 같이 또 양떼를 또 해갖고 보내고, 그래서 때를 나누어갖고 먼저는 이제 형의 마음을 좀 풀려고 선물처럼 양떼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놓고, 그리고 다 자기 있는 식솔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 혼자 남은 거예요. 지금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쉽든가요? 잠깐 기도하는 거 쉽죠. 그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죠? 날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쉽다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엄청 받을 거야. 근데 아마 이게 좀 어려우니까 기도의 축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기도는 씨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밤이 새도록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름을 밤새도록 하는데 야곱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서 좀 무서움을 좀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누구도 나한테 힘 좀 보태줘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합동하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광야를 돌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 너 혼자 어디로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고 모세 얼굴 쳐다보기가 너무 이게 눈이 부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만날 때는 수건을 얼굴에 좀 수건을 두르고 우리와 만나주세요. 왜? 너무 눈이 부셔요. 어때서 그렇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얼굴빛이 좋으니까 지금 상태가 좋으신 것 같네요, 이러죠. 얼굴빛이 막 어둡고 하면, 침침하면 어때?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요? 몸이 좀 안 좋으신가요? 이러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독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방이 꼭 필요한 방이 있는데, 골방이라는 기도의 골방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골방은 어떻게, 옛날에, 지금은 골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제가 자랄 때 우리 시골에도, 우리 집에도 골방이 있었어. 근데 골방이 커요, 작아요? 작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고동하게 누울 정도, 그 정도 되는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좀 잘못해서 혼날 일이 있으면 어디에 숨어? 골방에 숨어서 없는 채 하고 이제.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다 이렇게 하고 둘러보다가 없으면 골방을 열어보면 거기 숨어 있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숨는 골방이 아니라 이 지금 말하는 골방은 하나님과 내가 홀로 이렇게 대면하는 골방. 야곱의 골방은 오늘 야복강가가 골방이 됐던 거죠. 이렇게 집을 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께 혼자 나간,
왜 자기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제 결단하는 하나님과 독대에서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홀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신 그 분이잖아요.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다면 능력이 훨씬 부족한 우리는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쪽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실 때 너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내 얼굴을 네가 보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숨어 있으면 내가 그곳을 덮고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자기와 씨름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그를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나를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 오히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말한 그 이름으로 붙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찬송이 많이 불려졌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의 변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환도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어긋났다, 위골되었다. 우리가 왜 그 어린 아이들 이쁘다고 손잡고 어떻게 놀다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뭐가 어디가 빠져요? 어깨 쪽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야지. 손을 잡고 돌리면 팔이 빠져. 왜? 몸무게가 무거운데 그걸 돌리니까 빠지죠. 그것처럼 이렇게 위골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깨에 빠진 사람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축 처져. 이게 꼭 아무것도 안 들어간 자루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축 처지듯이 여기가 축 처지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맞춰갖고 하면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와.
근데 그렇게 빠질 때 위골될 때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탁 쳐서 여기가 위골돼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거기서 평생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결국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해서 네가 이제 더 이상 네 자신의 힘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꾀로 남을 속이고 그런 것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볼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을 치듯이 그렇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신학교에 오셨는데 50 넘은 그때 당시에 신학교 학생으로 1학년으로 오신 거예요. 같이. 저는 그때 나이가 27이었었는데 우리 그분들은 저보다 2배 나이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업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를 치듯이 치셔서 딱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어요. 이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신학교 오는 그런 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왜?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하도록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 가장 좋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빛난 사람이냐면 아주 속하게요. 그리고 똑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학다식했던 아주 학자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모든 것이 분토와 같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안질 눈에 어떤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거 있는 거 네게 족하다.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의지했던 그런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의 위대한 거성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가진 모든 똑똑하고 그 능력 있는 그것,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고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건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딴 사람은 해주는데 왜 나는 이거는 해결 안 해줍니까? 이러지 말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줘야 되는. 야곱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야곱의 축복,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죠.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그 전에 사람들을 이기려면 뭘로 이겼어요? 꾀를 써서 속여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인 거죠. 한마디로 꾀를 써서 속여서 이긴다는 건 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씨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피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또 우리는 그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내 한계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 믿는 자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시편 27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 주의 얼굴을 찾는 주님과 씨름하는 골방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